이 시간 여수론이 여수론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개업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형통, 이러한 주제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이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세의 노래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기회의 땅, 소망의 땅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부푼 희망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사실 너무나 거북하고 불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결국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물론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전하는 모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세 때에 가까울수록 점차 바른 교훈, 또 바른 진리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사욕과 허탄한 것들을 쫓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또 말세 시대로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전하고 또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5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민족들이 사용하는 시적 용어입니다. 올바르다, 곧다라는 의미, 또 정직하며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굳이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음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수론이 여수론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점차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다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탄이 만들어낸 작품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우상들을 그들이 발견한 것처럼 그들 앞에 놓이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기술과 열심과 또한 큰 지혜가 있어서입니까? 혹은 아니면 그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 또 재정 능력이 따라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정을 누리면 누릴수록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그런 영적인 공격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고, 또 반대로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쾌락을 찾도록 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간절히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 생활했던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요즘 수요 저녁 예배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죠.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간직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땅 길로 간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패역한 삶을 이어갈 때에는요, 엄중한 진노를 행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수론이 여수론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결국 여수론이 여수론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수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하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귀 영화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30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사를 다 얻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귀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을 대체할 만한, 또한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잠언 기자의 간절한 고백, 혹시라도 내가 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불러서 모른다라고 얘기할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잠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수론의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